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라고 찾아보니까 종교적 사기꾼 이렇게 돼 있네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사실 선지자는 미리 이렇게 뭘 알아서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영감으로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말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꾸며서 그렇게 믿도록 혹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될 때 결국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노략질한다 이 말도 뭐 당연히 도적질하고 뭐 가로채다 잡아채다 이런 뜻인데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권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런 건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혹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 꼭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그 열매로 순종의 어떤 순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원리일 텐데 21절로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 주여가 그냥 말로만 세워놓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도 아주
뭐 능력에 대해서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여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 은사가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주여 주여라고 하더라도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뜻대로는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로서 결정, 선택, 의지입니다.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결정, 아버지의 의지 대로 행하는 자, 포이에오죠. 그래서 이것은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활동하다, 실행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결정대로, 선택하시는 대로, 의지대로 우리가 활동하고 실행하고 창조해 나가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런 뜻이고,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겠죠. 22절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선지자는 당연히 이제 영감을 말하는 사람이고, 쫓아내며 이것도 에크발로라고 하는 뜻인데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뭐 세상에서부터 부르다 그러면 에크칼레오 이렇게 하잖아요. 성도를. 그것처럼 무엇으로부터, 지금 발로라는 뜻은 보내다, 던지다.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도 그 당사자들로부터 떼어서 던져버리는 뭐 이런 축사를 말을 할 텐데요. 사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게 대단한 직임이 아닐까요? 대단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게 대단한 수준 아닐까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쉽게 요즘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그렇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이거 호몰로게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때에 내가 그냥 말했어 이런 이야기하다가 아니라, 호몰로게어는 호무, 로고스, 말씀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함께,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이게 표현하는,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호몰로게어라고 한다면, 이거는 밝히 그 상태로서 내가 표현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대요. 주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 귀신을 쫓고 이런 은사들의, 아주 대단한 은사들을 행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떠나가라, 관계를 단절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2절에 보면 참으로 대단한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시대에도 아마 이런 정도의 뭐 예언을 한다든지 각종 은사의 권능과 또 은혜의 모습과 축사라든지 이런 은사들의 풍부함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뭔가 하나님 안에서 검증된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과학적이고 증명된 것을 신뢰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가시적인 것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전혀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죠.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런 권능이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미혹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부디 주님과의 관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저울에 올려놓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의 사랑 말고는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가치나 어떤 의미라고 해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놀라운 권능과 은사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은 사람들을 충분히 당황스럽게 하고 놀라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장 충격을 약간 놀랐던 것이 그 간증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신의 은사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분들은 잘 만나보지 못했지만 옛날에는 이런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언도 구하면 바로바로 받고 많이 그랬어요. 의구심 있는 사람이나 저 같은 사람은 무지하게 늦게 받든지 아니면 못 받든지, 그리고 따지는 사람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은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현신의 권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근데 뭐 뛰기진 않았어요. 이렇게 휘청휘청하면서 계속 좀 걷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옆구리에 호수 있는 것도 그냥 뽑아버리고 기도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병을 낫게 하는 신의 은사. 근데 그분이 그 입신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잠깐 천국에 갔다가 예수님을 보고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막 달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 신예예요 그랬대. 근데 예수님이 난 도무지 모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참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옛날엔 비디오 테이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도 다 촬영을 했어요. 남기려고. 근데 이분이 헌금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그걸 많이 놔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자기 경영이 아직 깨끗하게 처리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순수한 분이고 많은 은사가 있었던 분이고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서대문 쪽에 순복음 쪽이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이쪽에 다 연루가 돼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이제 막 한참 뜨고 있는 조용기 목사를 아세요? 이렇게 걔도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한경직 목사는 아십니까? 걔는 조금 알지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믿거나 말거나이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교훈은 좀 우리 마음에 좀 뭔가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일까? 그런 거죠. 세상에서 큰 교회 혹은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훌륭한 건 절대 아니니까. 근데 크고 세상적 가치라는 거죠. 그런 것에 혹시 마음을 빼앗긴 적은 없을까? 가치를 둔 적은 없을까라는 것이 시험의 유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들이 채점에 별로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경직 목사님은 왜 안다고 조금 안다고 그랬을까?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물욕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인사차 은퇴하셨을 때 찾아갔었거든요. 갔더니 곧 줄 서서 그 목사님이 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또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놓고 간 봉투가 책상에 있더래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쭉 하더니 갈 때 그걸 주더래요. 그대로 주면서 그 사역에 쓰라고. 그러니까 물욕이 정말 없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의 척도라기보다 제가 볼 땐 자기 경영,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걸 내가 다 먹어야지 뭐 요리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내가 뭐 섬을 사고 뭐 나라를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시험에 빠지는 이런 교묘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경영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영 안에, 영역 안에 들어와야 백성이고 자녀일 텐데, 그 열매가 맺어질 텐데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경영주가 다른 이런 구조의 시험을 자각하지 못하고 실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비슷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류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방언의 은사 이런 것도 신의 모든 은사들도, 예언도 그치고 은사들도 다 언젠가는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능력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어떤 기준으로 보고, 그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빼앗기다 보면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영역을 결국 침식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포기당하게 되는 시험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아주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아니곤 당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정말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동안 방언이 마치 구원의 기준인 것처럼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고 많이 그랬고, 이제 순복음교회도 굉장히 은혜와 은사와 기사가 많이 추구하는 만큼 넘쳤던 그런 교단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공유되는 것 같아요. 생각들이. 그전에는 방언이 아니고서는 아예 진짜 제가 순복음주의 기도원에 자주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식당께 3년에 라면 끓이고 기도원께 3년에 방언한다. 이게 참 굉장히 재미는 있는데 좀 굴욕적으로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그거 기준이 아닌데, 그렇게 그러니까 방언하는 개도 구원은 못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천국 못 간다 이래야 될지, 그 후속 이야기를, 아무튼 기준이 아닌데 묘하게 그렇게 아주 강력한 목적 의식을 가졌을 때가, 추구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방언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순한 언어의 은사가 아니라 사람의 입술을 또 말하는 대로 행하게 되고, 생각도 마음도 그곳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어기관을 성령이 주장하심으로 당연히 마음과 생각까지죠. 그 사람의 새로운 삶을 경영하시겠다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런 의미지, 그냥 방언을 자기도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서 방언을 구사하고 있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많이 비약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은사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계시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적인 은사 말고도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가장 큰 은사는 성경에서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거든요. 방언은 제일 뒤에 끝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또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가장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고 교감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은사가 있다면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그런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23절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천하셨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보람이에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주님을 만날 거잖아요. 어쨌든 저 윤수예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저 뭐 찬양교회 다니는 윤수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찬양교회는 알겠는데 윤수는 누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농담입니다만은 윤수를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딱 섰을 때 만약에 우리도 한 사람씩 상황극을 한번 연출해 보면 과연 주님이 딱 보고 어서 와라 이렇게 하실지 아니면 누구시더라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순종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 걸음걸음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에 빠져서 시험 가운데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열매가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의 결실이 아닌 내 생각의 결실을 추구하며 아직도 살고 있는 모습인지, 결국 이 이야기의 관점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결국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 열매에 대한 것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시면서 또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우리 그 신앙생활에 헌신하고 수많은 은사와 능력을 충분히 부여받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이렇게까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전개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라고 한다면 결국 불법,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관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감하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뭐 좋은 여행을 하고 이런 관계였다면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골프를 쳐도 모른다고 뭐 이렇게 요즘에 그러던데, 이게 예수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잘 못 느껴도 우리 마음 들이는데 우리를 모를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알기 원하시겠죠? 오히려 더. 근데 알지 못한다, 이 말이 굉장히 그렇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몰라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법인데 이렇게 모른다고까지 하실까? 은사를 주어놓고. 이 불법이라는 말은 불의입니다. 그리고 불의는 죄고요. 그러니까 불법은 이거 율법을 어기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이 말은 말씀을 어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불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의는 뭐죠?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할 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의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건 불의입니다.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불법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속삭이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원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지 못할 때 그 원리를 불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불의고 불의는 죄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기 경영이라고 또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을 한번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그러니까 자기 경영에 빠져서 시도하는 자마다 이 불법을 행하나니, 말씀의 법을, 말씀의 원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불의죠. 의를 행하지 못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죄고 죄는 불의고, 이것은 자기 경영, 죄의 의미는 자기 경영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경영은 에덴에서 시작된 죄의 근원이죠. 사람 마음에 원하는 것을 부추겨서, 원하는 것이 없으면 죄도 시작도 안 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부터거든요. 그것을 부추겨서 속삭이듯 들려주는 미혹의 생각을 분별 없이 행하게 하므로 결국 불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과 행실을 유발시키는 이런 불법을 저지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 뜻대로가 딜레마라고 했죠. 결정, 선택, 의지. 그런데 딜레마의 이것은 델로라고 하는 단어의 연장형입니다. 이 델로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무언가를 열망하다, 마음에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기 경영의 주체는 나입니다. 자신이죠. 그러나 근원은 사단입니다. 여지없죠. 영적으로는.
이 자기 경영을 잘 몰라요. 워낙 일상적으로 스며들어 있고 이미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자기 경영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침에 제가 딱 교회에 왔는데 저는 이 넓은 주차장을 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서울에 이렇게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 정도의 규모에서 이 넓은 주차장이 다 교회 거라니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주일마다 괜히 뿌듯하고 괜히 감사하고 그 마음이 좋아져요. 딱 보면 레이가 항상 서 있지만 한데 봐주기로 하고 쫙 비어 있잖아요. 제가 막 쉬어보면 거의 25대, 30대 정도가 들어가는 정말 엄청난 주차장을 우리가 독점하듯 써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아우디, 벤츠, 소나타, 레이 4대가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이 못 세우잖아요. 우리도 차가 많은데 근데 처음 보는 차들인 거예요. 근데 이전에 받았던 모든 상처까지 또 다 누적된 것까지 다 앙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차산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보면 저기 아차산 놀러 가는 사람들이 거기 낮에 평상시에 항상 있으면 낮에 거기다 대고 그냥 등산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될 데가 워낙 얼마나 없으면 그 아차산에 있던 우리 교회 천호대로에 대고 거기서부터 아차산까지 걸어갔다 오는 건데 전화해 보면 지금 산에 있는데요, 막 이래요. 그러면 막 힘들고 대부분 아주머니였는데 아무튼 어떻게 남의 건물에 댈 생각을 하는지 저는 취약점이 인간적 취약점은 이렇게 경우 없는 거 어려서부터 너무 지독하게 뭐랄까 예절적인 걸 많이 우리 세대는 그랬거든요. 밥 먹을 때 다리 떨면 안 되고 아버님과도 같이 한 상에 못 먹는 거잖아요. 앞니가 좀 튀어나와서 숟가락도 이렇게 긁어 먹으면 막 그것도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요. 밥 먹기 힘들었거든요. 밥 먹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뭐든지 이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는가 봐, 지금도. 근데 어쨌거나 보니까 다 아파트가 달라요. 워커힐 아파트 사람들도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아차산에 간 사람들인지 또 이게 그러니까 옛날 생각까지 다 오면서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막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난 벌써 전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마음이 막 힘든 거죠. 왜 이렇게 힘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이런 걸로 그렇죠? 많이 애를 썼으면 그랬겠. 근데 들어오면서도 일단 주님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일단 사진을 찍어서 교회를 지키는 우리 윤수한테 공부하느라고 그러면 사진을 보여주고 평상시에도 이 차들이 세워지는 차인지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전화했다가 나 상가에 왔는데 상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중에 보고 아니면 등산객이고 아니면 또 주일만 살짝 된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정중하게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왔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사단이 손수건을 뒤에다 놓고 울고 먹듯이 계속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관심사를.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앉았을 때까지도 생각이 났었어요. 이걸 거기 나가서 우리 차를 막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막 못 되지만 그런 생각도 한 거예요. 주님 막아버릴까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주님한테 제 마음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해드리는 이유는 그것조차 내 경영을 부추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세요. 4대가 아니라 8대라도 주님의 일이고 또 주님의 다스림을 존중하고 기대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당신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반전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뭔가 있어요. 그게 자식에 대한 거든, 그죠? 사업에 대한 거든, 돈에 대한 거든, 인간관계에 대한 거든, 사역에 대한 거든
누구나 자기다운 무언가가 항상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 부추김을 당할 만한 어떤 근거들이 사람에게는 다 있다고요. 이것을 허용하신 뜻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주님을 찾겠습니까? 제대로 찾아도 장남처럼 이 관계를 유지할 거예요. 애절하고 이런 게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주님이 아니면 못 살겠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못 간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삶에서 아주 작은 순간마다 교묘하게 나에게 이미 형성시켜 놓은 여러 가지 마음의 기준들을 부추겨서 그렇게 해서 옳아 보이도록, 아니 옳고 그름도 분별할 필요도 없이 말하고 실행하도록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옳고 그름으로 봐서는 분간조차 되지 않고 누구를 듣고 그리고 내가 실행하려고 하느냐를 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당연히 다릅니다. 차를 빼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안 나타날까요? 그럼 또 힘들어야 돼.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될 때가 없어도 주님의 사랑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움직이진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다스림을 볼 거예요. 나의 행복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는데 얼마나 나를 믿어주겠니? 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라도 이런 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하철이 또 늦게 온다든지 이런 문제도 또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마음의 부추김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것들을 다 심어 놓았고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이 큰 실수를 하나 저질러요. 다윗은 진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으로 사랑하고, 다윗은 뭐 진 적이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건국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대상에 보면 이제 인구를 계수를 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근데 그것이 왜 했느냐 하면 계속 전쟁에 이기고 이제 왕국이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고 할 때는 물론 하나님께 의뢰하고 순종했지만 이제 안정권에 딱 가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왕이고 이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이 도대체 이제 얼마나 되나? 우리의 국력은 어떻게 되나? 국방력이라든지 이 전사들의 수는 몇 명일까? 그걸 이제 신하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거 하지 말라고까지 말렸는데도 계속 시켜서 할 수 없이 계수를 했대요. 칼을 들고 싸울 만한 사람이 11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인구조사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 경영의 마음에 자기가 기획하고 계획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뭐 어떤 나름대로의 하나님 없는 그런 흐름에서 인구조사를 시도했던 교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너무 나셔가지고 다윗한테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합니다. 화가 나셔갖고 너 3가지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3가지가 또 묘해요. 하나는 3년 동안 기근. 이거 어때? 이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너 적군이 쳐들어와서 도망 다니는 걸 하자. 너 계속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 죽이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 어때?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역, 지독한 이 질병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이 3가지 중에, 근데 333이에요. 왜? 그죠? 3년, 3개월, 3일. 그래서 뭘 선택했을까요? 조용하죠. 그죠? 예. 3가지 중에서 제일 짧은 걸 선택을 해요. 3일 동안 질병으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7만 명인가가 죽을 거예요 아마. 이거 질병으로.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났죠? 그렇게 마음에 합했던 사랑했던 다윗이 자기 경영에 빠진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 읽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다윗이 사단과 야합을 하게 된 거죠. 부추기는 이런 시험의 흐름을 신하들도 알고 있는 이런 패역의 모습을 그 마음의 변질 가운데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시도했던 것 때문에 계수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변질,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렇죠? 패역하게 마음의 변질로 빼앗아버린, 자기 주장적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린 다윗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서 그렇게 333의 제안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이만큼 자기 경영, 다스림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근원인지를 잘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우리가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못 박힌 거에 십자가에,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찬양도 이런 거 엄청 많아요. 대부분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고백에서 부합한 사람 있으세요? 내가 사는 것 아닌 거 맞습니까? 내가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내가 실행하고 추구하는 것, 사단이 이렇게 부추기는 이 관계가 여전히 건재하면서 그 길로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거죠. 이것의 가장 큰 우리들이 만연된 자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러는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그러겠어요? 근데 만연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제 생각에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을 제가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니? 물어보면 아니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성도님을 다른 교회 아니라 누구라도 앞에 놓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러면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서라도 맞습니다, 예라고 답하지 아니요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능력까지 행하는 사람들도 주여 주여가 그냥 주여 주여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주인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진짜 그렇게 알고 능력도 행하고 은사도 은혜도 많이 받고 그 일들을 행해왔던 사역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 떠나가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런 능력도 별로 없는 데다가 과연 우리는 불법을 그러나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조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 청년에게 예수님 사랑하니? 네, 나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머리로만 하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말 열매를 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모든 감각을 오직 주께 드려, 차가 4대가 서 있든 10대가 서 있든 그런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시험은 오겠죠. 그러나 모든 말과 행동과 감각을 거기 상황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당신이 허용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오직 당신 것으로서 나는 조금도 이탈하지 않기를 원하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주차가 무슨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나의 한 사람의 마음에서 주님 없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니? 네. 했을 때 나는 과연 개념으로, 상상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건지, 나는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상대감을 갖고 정말 말하고 듣고 사모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른 지식과 지혜를 사모하며 실행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이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건지를 내 스스로 분별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고의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할 영혼이 없습니다. 사단은 회방하고 사단은 시험하고 사단은 거짓을 유발하는, 그죠? 거짓의 근원일 텐데 이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순결한 사랑을 위해서예요. 끌려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방향성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로 판단하지는 말자고요. 어떤 행동, 어떤 행위, 어떤 과거, 어떤 모습, 어떤 추함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긴 복음이 없어요. 그런 허용의 깊이가 깊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죄가 깊어야 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자는 말은 아니라고 성경도 그래요. 깊이 허용하셨다는 것은 더 깊은 은혜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형태나 모습이나 과정을 판단해서는 서로를 상처 주는 일밖에는 우리가 사단의 잔치 말고는 남는 게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죠. 우리 모두가 어리석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에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아름답게 빛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선택은 오직 나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사랑은 선택입니다. 개념으로 상상으로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은 실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실제입니까? 상상입니까? 상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어느 누가 그렇게 또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상세하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순간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주차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걸려 넘어질 법한 수많은 일들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기초훈련을 좀 우리가 목적을 좀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번만으로도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333으로 축복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누가 뭘 다스리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교독할게요. 기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래요. 근데 보통 보면 자칫하면 세상 원리로 보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성전이고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화평해야 하고 오래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한 마음과 양성과 충성, 온유절 이런 걸 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 경영으로 유발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지 내 경영의 열매입니까? 이건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근데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 보고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열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왜 성도의 열매라고 그렇게 또 여기서 자칫하면 사람이 해야 하는 어떤 노력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당연히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이 성령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순간마다 그분의 의지와 선택과 결정에 놀라운 짐작을 뛰어넘는 이런 흐름들의 이 원리들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한 이 바울이 설명해 준 이 몇 가지 뿐일까요? 요것만 구하면 성령의 열매는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감각 주시고 그것도 돕고 또 생각나게 알게 깨닫게 믿어지게 뿐만 아니라 말하게 행하게 하시는 모든 흐름을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행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걸음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지 내가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경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 듣고 행하는, 말은 로고스죠. 듣고는 아쿠오입니다. 이것은 들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로고스, 아쿠오, 포에이오입니다. 창조하다. 이 말을 듣고, 로고스 하나님이신 말씀, 성령께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대로 나에게 주시는 지식과 지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듣고 그리고 실행하는 것이죠. 창조해 나가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 사람, 이것이 불법과 불의와 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놀라운 은사가 충만했던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것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이 원리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사역의 여러 가지 선함 혹은 당연한 여러 가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경영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유격이 생겼고,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받을 교훈은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마저도 우리가 노력이 필요 없고 성령이 하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마다 새치기처럼 나의 정서나 성향에서부터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거나 실행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잘라버리고 오직 주께 내 마음 들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음을 지키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바위죠,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계속 비가 내리고 창수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창궐하다 그러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의 물, 이런 뜻이겠죠.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예요. 다시 말해서 무너진다 이 말도 찾아보면 넘어진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와도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전혀 관계할 것이 없는, 영향받지 않는 견고한 영적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찬송할 때에 그 무너져 내리는 모래라고 했나요? 무슨 그죠? 그 위에 그게 더 저는 귀에 너무 쏙 들어왔어요. 그냥 모래 위에만 지은 것도 아니고 계속 함몰되는 모래 위에 지은 것이라는 그런 찬송 가사가 있었는데 그리고 28절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여기서도 이 말씀은요 당연히 로고스입니다.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마친다 하는 말도 뭐 텔레오 완주하다 완수하다 실행하다 그런 뜻이고 우리가 결국은 순간마다 내적인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생각, 익숙한 중독된 것 같은 어떤 관점의 생각, 성향에서부터 새치기 하듯 벌써부터 튀어나오는 실행을 유발하는 생각, 우리는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삶들을 어찌 보면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오직 주님께 부탁하고 이 마음의 주인을 주님, 정말 이 주님의 것으로 알고 내어드려 그분을 감각하고 그분이 경영하시도록 이렇게 순종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소망으로 주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정말 견고한 그분의 다스림을 맛보게 되겠죠. 부디 상상 속의 임신처럼 상상 속에 우리의 사랑과 믿음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이며 유일한 실상입니다. 세상은 언젠간 없어지는 허구, 허상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실상으로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의 차원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진리로 또 실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게으름 가운데 안주한다면 정말 자신의 영혼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순간마다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듣고 정말 그 관계 가운데서 아직 믿지 못한다면 쉽게 아직도 내가 그분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안 들린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안 들리는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제일 많은 게 관심을 잘 못 가져요. 주님에 대한 관심을 못 갖고 상황에 대한 관심만 갖는 거죠. 이렇게 주차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걸로 주님한테 이야기해요. 주님, 이 사람들의 주차가 없도록 다음 주부터 싹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게 주여거든요. 내 경영은 놔둬놓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마음의 연결고리는 관심이 없거든요. 이게 불법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유형으로 본다면 또 주님에 대한 이런 마음의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꽉 차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땐 제가 버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모를 거예요. 옛날엔 버스가 있는데 사람 많이 정류장에 있어도요, 버스가 오면요, 제 자리 안 쓴다 그랬잖아요. 탈 자리는 없으니까 사람 많고 그러니까 저 앞에 서 버려요. 여러분 뛰어가서 몇 사람 되면 또 그냥 도망가듯 또 가는데 그것도 사람이 너무 문을 못 닫을 정도예요. 유리창이 터져나갈 정도로. 저는 이제 모자 쓰고 교복 입잖아요. 가방은 저기가 있고요. 사람이 몇 사람들이 모자는 들떠 있어갖고 어른들 사이 들떠 있고 이걸 빼갖고 내린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다 버스 정류장 가면 더 태우지 마! 막 사람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근데 안 쓸 수 있나요? 또 안 쓰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석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꽉 해서 꼭 차장이 있었거든요.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분들이 진짜 기술이 좋아요. 한두 사람을 태우고 나서 양쪽에 봉이 있거든요, 문에. 그럼 태우고 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남자고 뭐 여자고 없어. 이렇게 하고 배치기를 계속 해가지고 다음 정거장까지 반드시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랬다가 터져나가도 다시 열고 한두 사람 또 태우고 그냥 이러고 그거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태울 자리가 없으면 못 타잖아요. 어떻게 타? 있잖아요. 그러면 문도 못 닫을 정도면 가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좀 비우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도 왕왕왕왕 한다니까요.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뭐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뭔데 몸을 이렇게 비치면 옷 안에 살이 이렇게 그대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머리를 비치면 생각이 쫙 나왔으면 그 좀 그런 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그런 것 좀 어떻게 하면 그 잡다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생각할 영역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내 생각이 너무 많이 회전되다 보니까 벌써 뭐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계속 딸려 들어오는 생각. 그러니까 뭐 주차를 딱 봐도 이거 상가차일까? 아닌 것 같은데 전화번호도 없어? 아니 이것들이 뭐 이렇게 되잖아요. 틀림없이 산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은 계속 딸려오다 보면 그 생각에 꼬리를 무는 그것이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운동력이 좋은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도저히 확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걸 집에까지 가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그 다음날도 생각하면서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마음과 이 생각을 내어주고 사는지 이 생각 안의 일부분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라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실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직 주께 드려서 세상에 그 어느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마음의 관심사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을 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다스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감각드리면 그 어느 누구라도 직분에도 상관없고 어느 누구라도 우리 주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영적 상태를 기뻐하고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각과 마음에 원하는 것에 동기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순간마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집을 삼으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되고 또 입술에 계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의 모든 다스림을 사모하며 늘 의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사단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이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관계할 것이 없는 더 이상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